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제 김동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 밭의 비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 밭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것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나뉘어집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세상 근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근심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염려하지만 옆집 아이들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된 염려를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 사람이 세상 염려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은 평소 무의식 중에 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시냇물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비록 몸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좀 큰 금액의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오라고 했어요. 처음 이제
그런 큰 돈을 제가 만져봤어요. 제가 큰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고 왔겠습니까? 가슴에 넣어서 꼭 넣어가지고 이게 또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게끔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큰 돈을 처음 만져봐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걸 저한테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큰 돈 함부로 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함부로 대합니까? 그 은금 폐물, 저도 아내한테 준 적이 별로 없지만 그게 남편이 많이 준 사람, 그 보배압을 소중히 하죠. 이사 가더라도 그거부터 챙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어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께 공경하는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정확하게 이제 맞춰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여러분의 돈을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씁니다. 여러분이 돈에 있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잘 보세요. 그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애인에게 씁니다. 돈은 자식에게 씁니다. 큰 돈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쓰지 큰 돈을 여러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 병정이 죽였긴 했지만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인간이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억압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억압합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이 땅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질병이 많고 저주가 많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세상 마귀가 저 하마스처럼 저 악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진심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빠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마저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비둘기상과 매매상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노하셨어요. 예수님 대단히 온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마저도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너무나 속상해하셨어요. 예배 장소마저도 변질이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그런 탐욕 때문에 예배 처소마저 변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더라도 좋은 옷 입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 사모에게 제가 좋은 옷 사라고 돈을 주면 맨날 5,000원, 10,000원짜리 사요. 안 기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5,000원짜리 좀 사지 마라. 내가 돈을 주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돈을 줬는데 맨날 50원짜리 불량식품만 사 먹어. 큰 돈을 쓰지를 못해. 부모 마음 아닙니다. 자식이 건강한 음식 먹는 걸 원해요. 부모는 자식이 맛있는 음식 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이 돈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탐욕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질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공급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탐심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탐심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탐심을 가진 채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불상에게 절하고 알라신에게 절한 것도 우상 숭배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우상, 정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질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질투하세요. 여러분, 질투하는 것은 사랑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 질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데 질투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아니요,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투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 질투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빛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 생명,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거듭나지 않고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듭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내가 전에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내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느껴요. 여러분, 목욕을 하면 내 몸이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더러운 때가 다 씻어지고 내가 상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깨끗한 몸이 된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깨끗해져 있어요. 회개하고 마음이 자기가 정결케 된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도 그게 안 됐는데,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무들도 이쁘게 보여요. 사람만 이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이쁘게 보이고 강아지도 이쁘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셨어야 돼요. 거듭나셨어야 돼요.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생명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아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욕으로 기도하면,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한수 떠다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정욕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 사나운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그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적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간증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도 간증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딸 아빠 간증 좀 그만해. 다 알아 이제. 알겠다. 이제 간증을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처음 보는 얼굴이 많고 금방 전도돼서 금방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짧게 간증을 드리자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혼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뭔가 또 주고 싶어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아직 저희 가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그 친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부도가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우리 아버지가 잃었어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술로 사셨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다투셨어요. 이혼 직전까지 가셨어요. 예, 맨날 했던 간증인데 여러분 새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간증을 계속하는 저의 마음 어떻겠어요? 이거 2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대학도 떨어지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근데 제가 잘 나갔다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를 한때 잘했거든요. 한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잘하고 반장 부반장을 계속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있었을 땐 제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자고 친구가 1년 동안 저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따라갔어요. 교회를 왜 가냐. 일요일 날 재미있는 만화가 아침마다 하는데
아침에 유독 주일날 재미난 만화를 하더라고요.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망하게 되고 또 제가 대학을 떨어지게 되고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전도하는 것이 이제 눈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교회 가자고도 가지 않았던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학도 미달이 돼가지고 미달되는 간증하면 너무 길어져요. 여기서 끝낼게요. 미달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도 다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긴 내용인데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도 믿음이 생기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니까 믿음이 생기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없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행해서요. 그리고 기도하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 기도가요 응답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 기도 응답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욕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면 정욕적으로 살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탐심을 작게 보지만 탐심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탐심은 성경에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구약에도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탐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으로 사는 자들은 마음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행위로는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행위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탐하고 욕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욕심을 배격하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를 낳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던 지도자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고 또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따랐던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한 장을 다 하라 하기까지 놀랄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마음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사랑도 없으면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탐욕적이고 방탕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사랑이 많은 척,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투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이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방탕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는 전 정치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말할 때만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서민 정치,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결정하는 걸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당중심적이고 국민 중심이 아닙니다. 백성 중심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 정말 보기 드물어요. 겉으로는 선거철 다가오면 꼭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요. 평상시에 안 찾아가요. 평상시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선거철만 앞두면 비유 맞추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야망만 가득한 것이지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그랬지 그들의 마음은 탐욕적이었고 방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싫다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짓는 것만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죄를 삼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증거 삼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여러분 증거가 돼서 형벌을 받습니다. 죄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감옥에 갈까봐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살인죄를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그런 증오심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또 행위로 간음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며 음탕한 상상을 하는 것도 계속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명백한 죄입니다. 꼭 육신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는지라도 꼭 육신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자꾸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은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오른손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너희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눈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눈으로 죄 짓는 거 누가 봐요? 그거 못 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누가 봐요?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해야 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도 행위로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요. 행위로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탐욕적이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 수준의 의를 행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 수준의 의를 행하면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행위로는 살인죄 짓지 않았어요. 행위로는 간음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살인죄 짓지 않았어. 난 감옥 간 적 없어. 난 전과범이 아니야. 난 떳떳해. 여러분, 떳떳한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어도 살인죄고요.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어도 간음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바리새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 바리새인도 지옥 자식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사람 지옥에 갔고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됩니다. 33절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이 깨끗하니까,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응당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 드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저 창기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처럼 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창녀들처럼 나는 음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안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죄 중에 살았어. 너는 계속 음란한 삶을 살았어. 마음속으로. 너는 계속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며 살았어. 계속 미워하며 살았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실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보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사랑이 넘쳐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행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청결해지는 거예요. 행위만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에 짓는 죄까지 안 짓는 건 어렵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마음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도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마음까지도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은 마음까지도 거룩을 행해요. 보통은 크리스찬들은 마음까지도 사랑을 행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삽니다. 빨리 용서하며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화평한 자입니다.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자입니다. 마음부터 바뀌고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은 안 바뀌면서 행실만 바뀐 사람 외식하는 자예요. 마음은 더러우면서, 마음은 미움이 가득하면서 교회 와서 아주 그냥 고상한 척,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척.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행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날 때 마음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마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이것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던 그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철이 웁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탄식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작은 죄를 짓고도 이제 마음 아파합니다. 전에는 뻔뻔했던 그 사람이, 죄를 짓고도 자기 잘못을 몰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특징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마음의 탐욕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과 사랑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어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정어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밥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준다고 기쁩니까? 배우자가 나를 1도 사랑하지 않아. 느껴져. 팍팍. 1도 사랑하지 않는데 설거지는 잘해. 밥 잘해. 반찬도 맛있어. 다 괜찮아. 밥 맛있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어. 안 넘어가집니다. 그게 식당 아주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밥만 맛있으면 되지 뭐 인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 나에게 관심도 없어. 밥만 차려줘. 설거지만 잘해. 만족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 생활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랑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이 봉사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방언을 잘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세요. 사랑이 사랑을 부릅니다. 진정 어린 마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다 하나님의 만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그거 제일 싫다.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제일 사랑해. 내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어. 너도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다른 신을 너 안에 두지 마. 탐심을 너 안에 두지 마.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 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마. 그걸 난 너에게 꼭 부탁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 자손들 중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복 줄 거야. 너를 복 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내가 복 주고 복 줄 거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도한 천재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로 사심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축복, 자손의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라는 그 약속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죽수,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맥스 죽수의 그 자손들을 조사 결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맥스 죽수는 무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했다. 그로 말미암은 그의 가문에 560명의 자손들을 추적해 보았다.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에 19세기의 달러 가치로 환산할 때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한편 맥스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된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다음은 그의 자손들을 추적한 기록이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원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으며 3명은 미국의 주지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그 중에 1명은 유명한 법과대학의 학장이 되었으며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의 학장이 되었으며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 일했으며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살인마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축복을 받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손자 야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의미 없어요. 몸 행실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다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달가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으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욕심 사나운 마음이 아니라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하는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용서하며 원한을 풀고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행실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증오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아버지, 나는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자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깨끗한 자가 아니라 속도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실만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진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대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같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물어 주목해. 모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